오늘 로마서 강의 13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5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로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말해주며,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즉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몸인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대로, 즉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지체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삼아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는, 즉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은사를 지닌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은사 바탕을 둔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그리스도인 가운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나에게는 은사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반드시 지체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 맞다라면은 지체이기 때문에 몸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 신약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즉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은사를. 이처럼 은사들은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결정 지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도라 할지라도 어떤 은사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권세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각자에게는 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라고, 교회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안다라고 해도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섬김의 삶이 없다라면 나에게는 절대로 은사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타고날 때부터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동체의 지체라는 것을 알고 이 지체의 목적은 몸을 사랑하고 몸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라면 내 속에 있는 은사는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는 무슨 은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모든 것이 섬기는 겁니다. 섬긴 그 자체가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한 몸이 된 이 공동체를 사랑함이 없다라면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있나요?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지 않는데 스승을 섬기나요, 여러분? 국민이 정부를 사랑하지 않는데 정부를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함이 없으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은사가 없는 그런 자로 생각하고 있죠. 은사가 없다는 것은 곧 지체가 아니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라면 각각에게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7쪽입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말은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이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대요? 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대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다고요? 주님의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몸을 세우는 유익함을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인 교회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나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뭘 주셨지? 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밖에 표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이 기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섬길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구나, 한 몸의 지체단 자구나, 이것이 늘 깨달아지죠. 근데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섬김이 지체로서의 은사의 활동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보이는 교회에는 등록했기 때문에 일원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겠지만, 등록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 보이는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것이 확연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묻어두고 지낸다거나 혹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한 태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망각하는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유익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버린다라면은 같은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지체됨의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공동체의 지체라는 의식은 그 종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지만은 교회는 목사와 중직자들이 섬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교회는 그냥 등록하고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그게 내 의미로 다 여기지,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가 돼서 섬긴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섬길 때 내가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게 믿음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고요. 이게 교회를 통하여 느껴지는 은혜를 받는 신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지체된 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해 섬길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몸에 있는 달려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떤 기능도 하지 않는다라면 이 몸은 그냥 죽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기를 싫어합니다. 밥을 든다 하더라도 입이 벌리기를 싫어합니다. 입이 벌려서 넣었다 하더라도 혀가 그것을 삼키기로 싫어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죠. 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몸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몸에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아줬더라고요. 몸을 위하여. 결국 몸이 살아야 지체가 사는 거예요. 몸이 살지 못하면 지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죽지 않지만은 보이는 교회는 때로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 수 있다라고요. 이 교회 죽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맨날 다녀보십시오. 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한 번도 섬김이 없는데 지체됨이 없는데 어떤 내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믿음이 되어질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왜 이 세상에 두시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것도 이 세상 다 살고 마지막 임종 순간에 한편의 강도처럼 그때 불러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왜 우리를 일찍 부르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실까요, 여러분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의 이유는 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삶이 없는데 구원의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표출되어 있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섬김의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집사님은 기쁘시죠? 권사님은 기쁘시죠? 장로님은 기쁘시죠? 라고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섬김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할 겁니다. 교회를 섬김이 없는데 기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가정에 식구들이 있지만 각각이 맡은 일을 통하여 그 가정을 섬기면서 세워갈 때 기쁨이 있죠. 전부 다 누워만 있어 보십시오. 전부 다 누워서만 있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도 꼼짝도 안 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일어나는가? 가정 공동체라는 걸 통하여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은요, 섬김을 통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두시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생하는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남다릅니다. 남다른 복이 또한 주어지고요.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에게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일임을
우리는 그래서 꼭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교회를 대하는 그 생각들이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과 같은 어떤 모임의 단체가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단체를 몸이라고 비유한 데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단체가 아니고 그들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한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주셨을까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지체를 혹 무시할 수도 있고요. 멸시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마지막 상급의 결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자에게 일한 만큼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가 쏠리게 되면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한 사람이 다 의존을 합니다. 그분이 다 하겠지. 장로님이 다 하겠지. 권사님이 다 하겠지. 뭐 구역장들이 다 하겠지. 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적은 일에도 섬김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은사요? 섬김의 은사. 종류가 다르지 그 은사의 골은 다 똑같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며 은사의 다양성을 언급한 다음에 이어서 8절까지 7가지 은사들의 실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의 일부이지 결코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이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은사가 그 교회의 필요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은사들은 바울이 세우지 않고 방문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해줄까요?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에 이런 은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뭘 지금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초대교회에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은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초대교회에 보편적으로 교회들마다 주어진 은사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혹은 로마 교회 공동체에 시급한 은사들을 또는 그 면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은사들을 골라 언급한 것일 수도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1절로 15절 6절에 보면은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 섬김에 대한 약함들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부분에 이런 은사들은 특별히 섬김에 집중한 은사들을 나열하는 것을 보면은 로마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지금 결핍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동일한 은사는 없고 모든 성도가 저마다 다 다른 은사를 가졌다,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은사지만은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은사들을 또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꼭 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은혜를 따라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동일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은사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이 말의 어근은 이 동일한 어근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고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입니다. 카리스마 그 차이입니다. 똑같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것은,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은혜, 카리스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하게 그도의 몸의 지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은 책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았든, 두 달란트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았든, 혹은 5달란트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았든 맡겨주시는 분의 의도를 잘 알고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맡겨주신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나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이나 할지라도 똑같이 생각하고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은사에 차별을 둔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분에 비하면 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지 못했지? 나는 왜 이런 직분을 받지 못했지? 한다고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칭찬에 차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든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곱이 더 되는 은사를 받았던 한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과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좋죠. 나는 왜 새끼 발가락이야? 나는
엄지손가락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해보십시오. 새끼발가락은 새끼발가락으로서 역할을 하면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그 일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교회의 지체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원사나 교회의 중직자들, 또 때로는 또 구역장들, 이분들만 지체같이 여겨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지를 놓고 지체들이 서로 비교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벌써 지체되었다라는 것을 무시해 버리고요. 그리고 지체된 것이 그도의 몸을 위한다라는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뭔가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서 있어 주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비교식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더 드러나 보이는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두고 혹은 그 직분이 더 존경받는 역할이라고 여겨두고 경쟁하듯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집사지만 권사보다 잘해야 되지. 내가 구역원이지만 구역장보다 더 잘해서 좀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벌써 경쟁의식이 된 거예요. 지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몸의 지체가 됐다라면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곳은 다 경쟁입니다. 내가 더 잘 보여야 됩니다. 내가 더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의 그런 구별을 뛰어넘고 행동을 할 때도 참 많죠, 여러분들.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조명을 받고 싶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아 내가 이런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라면 이게 어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는 은사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른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공동체 안에 섬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에 대한 은혜가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요. 내가 교회 공동체에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은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이 귀하다라면 내
몸에 달린 지체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몸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도 섬기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은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라면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자신을 복종하며 섬기는 생활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분류에 섬기는 것이 더 나에게 더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와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것도 섬겨보지 않는다라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은 일 하나하나에도 말씀에 좀 순종하고 한번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일에 나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나는 빗질을 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구나. 이런 일 생각된다니까요. 나는 백균기를 돌리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네. 짧은 시간 안에 돌릴 수 있구나. 이런 일이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아 보십시오. 나는 본래 타고날 때부터 손목이 약해서 그러면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말씀에 순정을 보일 때 은사는 보여지는 거예요. 내 체질에 맞는 은사가 될 수, 그것이 부엌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화장실 일이 되어질 수가 있고, 안내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 파킹하는 낯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꼼짝도 안 하고 있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파트도 내가 안 맞아 그러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누워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지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다 보면은 나에게 더 맞고 나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더 와닿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와 성도들로부터 오는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게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섬기는 주의 수가 손가락 안에 듭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섬기는 자는 항상 손가락에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그 사람들을 또 다른 일을 시켜, 또 다른 일을 시켜. 항상 그렇게 쳇바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알기 전에 나는 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떠날 때까지 전혀 은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섬겨보고 살다가 세상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안에 섬기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채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신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게 자신이 이미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끝까지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대개 섬겨보기 전에는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반드시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섬기면서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때로는 섬기는 과정 속에서 은사에 대한 생각이 또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훨씬 더 나에게 맞네. 또 기쁨도 있고 결과도 좋고 또 성도들의 반응도 좋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섬기보지 않으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체로서의 움직이기가 불편한 세월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지체로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뭐하래요? 섬기라.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 생활입니다. 본문에서 은사는 4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라고 한 몸의 기능, 즉 역할, 직분을 이어받는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역할과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와닿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묻어버립니다. 뭐 서리 집사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부서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요 부장들은 뭔가를 좀 하는데요, 부원들은 내가 무슨 부에 속한지도 모르고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 좀 섬겨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부서들이 있고요, 역할들이 주어졌고요, 직분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에게 주어졌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와닿아야 됩니다. 뭐 교회는 이래 주더라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의 결실은 여러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즉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교회가 직분을 줬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었지만 그 교회가 준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신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RSV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은혜대로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대로 섬겨주시면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받은 은혜대로 섬겨주시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받은 은혜대로 섬겨주시고, 또 서리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대로 받은 은혜대로 섬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구역원은 구역원대로 섬겨 주시면 됩니다. 몇몇 분만이 특허를 받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것은, 기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명에 함께 동참한 자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남은 모든 것을 교회의 고난을 내 몸에 뭐하겠다 그래서 채우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 우리는 동일하게 주신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은사로 가장 먼저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의하면 예언의 은사는 사도의 직분 다음으로 중요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일한 의견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존 머리 신학자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의 계시를 전하는 기능을 가리킨다라고 했으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표적 은사들이 끝나지 않았던 1세기에 이 단어는 계시를 가리키기도 하고 계시가 아닌 것을 가리키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계시를 가리키지 않은 경우 예언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기능을 가리켰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언은 설교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언은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한 말씀을 전달하는 은사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설교와 가르침과 차이는 즉각성에 있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설교와 가르침은 준비하여 말하지만은 예언은 이것과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준비한 말이 아닌데도 그 말이 순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말하고 있지만은 말하는 자신도 자신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에게 들려요. 그래서 즉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와 가르치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했던 것을 나타내죠.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입술에 담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어떤 때는 설교 중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가진 즉각성 때문에 설교와 그리고 가르침과는 구별되는 은사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토마스 슬라이던 성리학자는 예언은 즉흥적이면서 특정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교 혹은 가르침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오해를 해서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님 참 예언이 능하다 이런 이야기하죠. 저 권사님 저 기도원에 가면 다 맞춰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 그런 말의 은사가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정도대로 하라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분수라는 아나로기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수학과 논리의 세계에서 차용했던 용어로서 그 세계에서 이 용어는 정확한 비율 또는 바른 관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은 믿음에 정비례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한 것이라고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믿음에 정비례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했다라고 그래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NRSV 영어 버전에 보면은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를 믿음에 비례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proportion to faith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믿음에 비례하여라고 해놨죠.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많지 않았던 것처럼 사도들이 많지 않았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인사는 분명히 이것보다 더 광범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을 은사를 받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정도대로 믿음에 비례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계시된 것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진지하게 예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신 것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을 주셨다면 그 말의 의미를 자기가 또 보태서 토를 달아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슬라이라는 신학자는 예언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넘어서서 예언하고자 하여 아마도 그들의 은사적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인상을 주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에 따라 예언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예언의 은사가 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몇 마디 말을 준 것을 자기는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할 때는 뭔가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절제. 그걸 막 자랑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그게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그럴까요? 이 은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이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팀 켈러 목사님은요, 믿음의 분수대로가 믿음과 일치되게라는 뜻이라고 하여서 예언하는 자들이 사도적 교리에서 벗어나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즉 기독교 교리와 다르게 예언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정비례해서 믿음과 바른 관계를 해서 하라는 말이 뭡니까? 교리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다라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교리를 벗어나는 예언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안 하신다는 것이 그런 말씀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 인간인지라 내가 뭔가 더 저 사람보다 은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오버하다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즉 그 은사로, 혹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그 은사로, 이 말이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그 은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각자의 은사가 공동체를 위해 최상의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탁월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고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내가 더욱더 개발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줬다라면 너는 거기에 대해서 더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자는 다른 지체들을 도우며 섬겨주는 일에 있어서 긍휼을 베푸는 일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일 이런 거는 나와는 이제 관계없어 라고 면제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르치는 자의 은사를 받은 자는 가르침이 효과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특별히 더 연구하고 전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다른 은사에 기울이다 보면은 나는 나에게 준 것에 전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한 일로 하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쪽입니다. 196쪽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196쪽 사도행전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삼는 것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은 당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식량과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른 일로 인해서 신경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설교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접대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보다 저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다만 사도들에게 있어서 구제하는 일을 돌보는 그것은 주님으로 받는 이 부름받았던 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사역은 바로 말씀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고 돌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전혀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념하는 차원은 달랐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군성원들은 저마다 주님께로 받은 특별한 사명이, 직분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섬기는 일이라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일반적인 음식이나 물질로 그리고 봉사로 섬기는 일입니다. 서비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에는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도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도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방금 봤던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할 때, 여기서 말씀 사역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을 말씀을 섬기는 일에 힘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섬기는 일을 서비스로 번역하는 버전도 있고요, 미니스트리로 번역하는 버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1장 7장에 보면 1장 7장에 보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배워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믿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들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명백하게 제시되고 밝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기는 일이 목회자의 말씀의 사역이 되었던 일반 성도들이 물질로 또 자신의 또 몸으로 또 섬기는 일이 되었든지 그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지느냐에 따라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서 번역이 되고 이렇게도 번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섬김은 앞에 예언과 그리고 뒤에 가르침과 위로는 권면을 말하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번역에는 권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권면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러한 은사들과 이 섬김이라는 것이 유사한 은사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두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것을 미니스트로 번역한 신학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걸 번역했다는 것이죠. 만일 이것을 일반 섬김이라면 뒤쪽에 따로 섬김의 순서에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말씀과 관계되는 것 속에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를 목회자는 자신의 직함에 걸맞게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자기 주석에 다뤄놓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프랭크 틸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소명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라고 말했던 것이죠. 물론 이 섬김은 일반적인 섬김으로 말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도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몸으로 섬기든지 식물로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목회자가 말씀으로 지체들을 섬긴 것 같이 자신이 받은 섬김의 은사에는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이라면 몸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이며 삶의 모습인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도르가처럼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몸을 위해서 당연히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몸을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 지체가 되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또는 도르가처럼 특별히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것은 기본적인데 그런데 일반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섬기는 힘을 더 써서 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분들보다 섬김에 대해서 열정과 섬김에 있어서 지속성과 섬김의 열매에 있어서 탁월함과 특별함이 나타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가르침은 진리를 가르칠 때 납득이 되도록 명료하게 설명해 주는 은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잘 가르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라는 법도 없고 좋은 설교자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법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를 못했다라면은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서는 받은 사람보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많이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탁월하게 그런 교수와 같이 그런 PhD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르침에 남다른 은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은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가면은 평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목회자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가르침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초대교회에서는 교사들이 있어요. 직분의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 이 은사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목사에게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교사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회자로서 마지막 시험을 칠 때 플로 테스트를 받을 때 목사가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적 콜링과 외적 콜링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적 콜링은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부르심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요.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가르침을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들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 은사를 있느냐
이것을 콜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근데 너무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데 목사가 되면은 때로는 좀 피곤할 수도 없지 않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여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할 뿐 아니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가르침은 예언과 다르게 준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실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 주신다 아닙니다.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이 은사를 받았을 때는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면 가르침에 있어서 준비하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 은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기서 위로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격려라는 의미입니다. 그 위로, 권면, 격려, 이 은사는 가르쳐준 진리를 성도들의 삶의 여러 면에서 적용시켜주는 일로서 다른 사람을 권하여 생활 속에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여 순종하고 따르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분이 찾아가서 이미 선포되어진 진리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담겨져가는 그 말씀을 잘 적응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소극적으로 죄에 관해 권고하고 고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적극적으로는 몹시 힘든 상황에 놓인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삶을 살 때 집사님 그렇게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이제는 유턴하셔야 되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나타내게 하신 것은 집사님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시고 힘내시고 돌아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집사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런 권면도 있지만 때로는 상과 환경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해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죠.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강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플랭크 틸만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과 일관되게 살아가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말씀과 연관되어 예화를 들으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일은 할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 복음과 떨어져 하는 일이라면 그건 세상 카운슬러 밖에 아니죠. 여러분. 그 복음과 일치되게 하는 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권면의 은사다, 위로의 은사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설교에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할 때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책망하고 일깨워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적용하도록 요청하거나 기도를 요청하거나 하지요. 그래서 켈빈은 예언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권면하는 것은 동시에 목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런 은사를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이 다 가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 가운데 교사가 있을 수가 있었고 또 권면에 은사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실함이라는 순수함, 정직함, 너그러움으로 표현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물질이나 소유물을 줄 수 있으므로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게 된 사람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주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나 주는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손을 펴는데 궁핍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없어도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잘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은사도 귀하지만 이 은사는 특별히 귀한 은사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대부분의 공동체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부와 나그네와 또는 또 외국인들까지 있었던 사회로부터 관심을 갖지 못한 자들이 참으로 많았던 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직분과 은사를 가졌다는 것은 남다른 은사였습니다. 남다른 그래서 복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번역은 기억하여야 한다는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지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삶은 정말 남다른 복이 있습니다. 시간상 성경을 다 찾을 수가 없지만 이 부분은 정말 남다른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많은 경우에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정직함으로 너그러움으로 할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구제의 동기가 목적이 어떠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것은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을 했는데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답이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청지기적 마음으로 그도의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실함으로 할 수가 있고 순수함으로 할 수가 있고 너그러움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받는 자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느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다음 시간 또 우리가 봐야 될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스리는 자는,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NRSV 같은 번역에서는 지도자라, 리더자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지런함으로는 다른 표현은 열성으로, 열심으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그의 공동체를 돌보는 장로를 가리킵니다. 중직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공동체를 두량해 가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대단한 부지런히 열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을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수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라는 이 권면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목양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살펴보아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장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깨어 잘 보살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즉 깨어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장로들을 가르치죠. 여러분을 감독자로, 교회 감독자로 삼고라고 하십니다. 장로는 교회를 감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자는, 이 지도자는, 감독자인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열성으로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새벽기술 교회에 또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질 텐데, 여러분 그때 교육을 또 받겠지만 여러분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장로는 교회를 두량하는 자입니다. 모든 양떼들을 보살피는 위치입니다.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교회 지체들의 유익들을 위해서 영적이고 외적 유익들을 주관하는 자의 위치로서 그 위치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스리는 자들에게 만일 너희가 다스림의 직분을, 은사를 가졌다라면 부지런함으로, 열성으로 그 일을 하고 간절하고 열심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69쪽입니다. 369쪽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말하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은 목회자와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니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할 자라. 이 말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자를 같이 한다. 일에 있어서 결산받을 자 같이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는 다스린 자는 그들이 사역할 때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는 책임지는 자의 자세로 열심을 갖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무 장로들에게도 해당되지만은 1차적으로 목회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시무 장로들 다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지금 베드로도 나도 장로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치고
또 장로님은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또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래? 억지로 하지 말고, 즉 이 말은 의무감에 사로잡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즉 자발적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즉 주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다. 베드로를 포함한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도께서 대리 목자들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서 적합한 보상을 해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뭐래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장로들에게는 남다른 또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직임을 잘 감당하는 장로들은 그들로부터 합당한 상급, 즉 영문이 쇠하지 않은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를 그냥 욕심을 가져서 덜렁 앉는다라면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마다 책망받을 장로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진짜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이 자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에게 주는 남다른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면서 귀한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여러분 또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은 고난을 당해서 침체당한 지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입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고통 중에 있으며 병중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은사들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로적인 구제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 구제하는 자와 한 번을 끝나야 되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또 다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꼭 물질적인 구제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게 적합한 봉사로서 자비를 베푸는 은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을 찾아가는 이 은사가 주로 현대 교회에서는 권사들이죠. 병든 자들 신방하고 찾아가고 어려운 삶의 환경에 놓인 자들에게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상당수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보면은 과부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일을 누군가 긍휼을 베풀어줘야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주며 위로해 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고 노약자가 있고 몸의 지체가 연약한 자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고 찾아가야 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종종 긍휼을 베푸는 이런 마음에 잘 내키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수행되기가 쉬운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복을 쏟아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즉 기쁨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에는 다 기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사명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 때마다 설교하는 것이 너무 준비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일을 준비하면서 짜증내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은 예사로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요, 하나님 은혜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쁨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은사에, 맡은 은사에 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행할 때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짜증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은 그 일에 교회가 유익될 일이 있겠습니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는 거 보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분들, 즐거움으로 하는 분들 볼 때는 마음이 평안하지요. 그거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부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역장들, 부서장들, 지금 건축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일에 수종되는 건축위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축위원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거기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스미가 내도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 일에 가서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시간들 얼마나 많이 버리고 또 이것을 조언하고 또 의논하면서 또 아름답게 짓게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위원들의 남다른 헌신이 지금 있어요. 이 헌신 때문에 모양도 참 잘 나오고요.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유익되게 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까지도 주시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건축위원들 즐거움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들도 재직들도 성가대원들도 모든 부서원들도 즐거움을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곳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308쪽입니다. 308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즉 선함이죠.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와 선함을 주셨습니다. 이를 우리는 섬기는 일에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인격이 성숙해져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은사도 성숙되는 모습의 은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이런 것이 빠져버린 그냥 은사의 삶을 생활할 때는 본인도 힘들고 공동체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가지 은사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모든 은사는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한 몸에 지체들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몸과 지체들을 섬김에 있기에 이 사실이 와 닿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지체로서 주어진 기능을, 역할을, 직분을, 즉 은사를 주님의 몸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바르게 잘 사용하라고 우리를 지체로 삼아주심을 깨닫고 주님의 몸을 섬기는 섬김을 통하여 이것이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나눈 인생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새벽이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